다음 주일이 우리 운남교회 창립 110주년이 됩니다. 110년이라는 역사는 참 기나긴 역사인데요. 이렇게 긴 역사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운남교회는 1912년 3월 2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부에리 선교사님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운남 동네에 살던 강무학, 송재옥이라는 두 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분들이 이제 아포에 있는 교회까지 다니다가 우리 마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참 큰 결단과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초가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1912년 3월 2일입니다.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시작된 운남교회가 이제 110년이 지나서 지금은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서 1000명이라고 하면은 몇 배가 더 늘어났는가 하면은 한 500배가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10년 동안 운남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계산한다면은 아마 몇천 배의 부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면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하니, 100배가 그렇게 쉽게 되겠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100배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씨앗은 100배든 1000배든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하였는데요. 정말 우리 운남교회는 그렇게 작게 시작해서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시작이었지만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운남교회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은 1970년대, 80년대 그때는 참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운남교회가 마치 모짜리 교회와 같이 되어서 이곳에서 자랐던 많은 성도들이 또 저 서울로 도시로 또 나아가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한국 교회의 부흥에 아주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110년의 역사 동안에 수많은 주의 종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귀한 분들이지요. 그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또 땀 흘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운남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110주년을 앞두고 그분들을 한번 떠오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동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역사를 가진 운남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운남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 밭에도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도 떨어졌다.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길가밭에 떨어지고 또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씨앗들은
100배의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얼마든지 좋은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운남교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운남교회가 110년의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참 좋은 땅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500배, 1000배의 결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운남교회가 만약에 좋은 땅이 아니었다면 결과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그 교회들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그런 교회들을 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또 잘못되어서 그 목회자로 상처 입고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또 교회가 이단이 침범에 들어와서 이단이 그 교회를 아주 풍지박사를 만들어서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마치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성도들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밭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참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만은 그 마귀의 역사가 교회에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얼마나 교회를 시험하고 특별히 마귀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였지만은요, 건축할 때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잘못된 시공사를 만나게 되면은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부도를 내고 떠나가고 부도난 그 교회의 건축물이 건축이 계속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팔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자금으로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우리가 그런 건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참 좋은 뜻을 가지고서 온 교인들이 즐겁게 관광을 떠나서 사고 나서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산전수전을 다 겪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긴 역사를 가다가 보면은 참 별별 일들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볼 때 우리 운남교회가 그런 크나큰 시험이 없이 참 평안하게 이렇게 110년의 역사를 지나오게 된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110년이라는 역사 동안에 운남교회가 왔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110년의 역사 동안에 이렇게
500배, 1000배의 결실, 열매를 보았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운남교회가 길가밭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딱딱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100주년 때는 이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한 해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이 되는 그해 3월 첫째 주일에는 이 벌판 위에서 이제 땅만 되어 있는 그 위에서 그냥 우리가 1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해는 건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이 마쳐지고 나서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할 때에 그때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성도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참 애를 썼습니다. 따뜻함과 평안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누가 와도 이곳에서 다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맞이하기 위해서 참 애를 썼습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도 누가 와도 그냥 반갑게 맞이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면서 지나왔습니다. 따뜻하다, 평안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밭도 보면은요, 딱딱한 밭은 거기에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드럽고 부들부들한 밭에는 씨앗이 잘 자랍니다. 금방 자라서 쑥쑥 자라서 열매가 맺고 그렇습니다. 우리 운남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길가밭 같지 아니하고 또 돌밭 같지 아니하고 가시덤불밭 같지 아니하고 따뜻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110주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서 올바른 신앙의 중심을 잡고 온 성도들,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가 없었다면 110년이란 역사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른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본이 되고 많은 성도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저희 시골에 집이 노는 별로 없고 이제 밭만 있었는데 밭도 또 가족은 많은데 부족하고 해서 이제 저 산에 올라가서 개간도 했습니다. 어릴 때 이제 개간하러 올라가면은 그 땅을 이제 개간을 하는데요, 나무를 베내고 그 나무의 뿌리도 캐내야 됩니다. 두면은 또 밭이 안 되니까요. 돌도 어떨 때는 바위도 만나는데 그 바위를 온 가족이 다 힘을 합쳐서 또 그때는 소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바위도 꺼내고 돌도 주워내고 또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 만에 맞춰지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되면은 또 파보면 돌이 나오고 바위도 나오고 또 가시덤불이 자꾸 밀고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개간하여서 옥토를 만드는 데는 정말 많은 농부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운남교회가 좋은 밭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기도와 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밭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운남교회가
이렇게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좋은 땅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땅 교회가 아니면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밭에서 100배의 결실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마치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딱딱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고 힘들게 하고 가시덤불과 같이 사람들에게 찌르고 상처 주고 하면은 그 교회에 성도가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운남의 모든 성도들은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옥토의 마음밭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더욱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 동안 하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뭘 그렇게 남을 힘들게 하고 또 뭘 그렇게 따지고 남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밭에서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덤불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의 좋은 밭이 모이고 하여서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될 때에 우리는 다시금 100배의 500배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밭이 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밭이 커도 그 밭이 돌짝밭이면은 100배 결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그 씨앗을 뿌린다 한들 그 밭이 좋은 밭이 아니면은 10배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100배의 결실, 500배, 1000배의 결실은 좋은 밭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고 우리의 밭이 참 좋은 밭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면은 저것이 율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집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느냐고 그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의 마음이 딱딱한 돌밭과 같았는지 도무지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유대인 나라는 멸망하고 복음은 유대 나라에서 이방 땅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그 좋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일본에는 왜 기독교가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마치 가시덤불 밭과 같습니다. 온갖 우상 미신들이 가득합니다. 일찍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그 복음의 씨앗이 일본 땅에서는 도무지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지. 일본이 무슨 경제가 우리보다 못합니까? 그들의 지식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그 인구수도 많고 땅도 넓고 모든 조건이 좋지만은 그 땅이 복음의 씨앗이 자랄 땅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885년 복음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옥토 같아요.
선교사들이 교회를 건축하도록 선교사들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복음을 전하는 때에 우리가 다 받아들입니다. 일제가 지배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이 민족은 기독교를 환영하고 기독교를 통하여서 다시금 해방과 그리고 이 민족의 자유와 번영을 기도하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요. 6.25 전쟁으로 힘들었지만 그러나 다시 모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벽종이 울렸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을 깨우는 교회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흥회를 가보면요, 그 동네 사람들 부흥회 옵니다. 이웃 동네, 이웃 교회 사람들도 쌀하고 반찬하고 냄비하고 가지고 와서 밥에 먹으면서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그 당시 부흥 강사들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면서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부흥회가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금요일까지 계속되어도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애타게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백성들이 참 은혜 받으려고 아멘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천만의 기독교인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다른 어떤 세계의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이 대한민국은 참 좋은 밭인 것 같아요. 좋은 밭에서 자랐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운남교회는 참 좋은 밭입니다. 이 좋은 밭에서 무려 340명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참 축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남교회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열심과 또 성도들의 수고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340명의 다음 세대들이 이 좋은 옥토밭에서 자라게 된다면 이들이 아마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계로 나아가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이 되면 그 좋은 밭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축복된 자녀들이고 그 축복된 자녀들이 지금까지 운남교회가 이루지 못한 더 크고 멋진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선교사도 주의 종들도 이 민족을 살리는 일꾼들도 이 정치와 모든 경제 문화에서도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 반드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이들을 잘 길러야만 합니다. 이들에게 꿈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남교회가 이 11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참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옥토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딱한 마음도 버리고 우리가 가시와 같이 찌르는 마음도 다 버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부드러운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운남교회가 앞으로 또 200년이 되었을 때 또다시 1000배의 부흥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1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오늘, 특별히 선교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운남교회가 다시금 100배의 결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다시 맺으려면 선교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우리가 좋아서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니까 좋아서 그 정도로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운남교회가 1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였다면 이제 우리가 온 세계를 품고 선교의 열매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 운남교회가 선교사가 전도에서 교인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의 빚진 교회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찍부터 물론 선교도 하고 했습니다만 또 우리가 지금까지도 선교에 많은 후원도 하고 또 해외 교회 건축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110주년을 맞이한 우리 운남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두 가지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4월 17일 부활주일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해외에 교회 건축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을 하십시오. 열심히 지금부터 기도하고 모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 이 헌금이 저 교회가 없는 해외에 전하여져서 교회가 건축되고 그 교회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마치 운남교회처럼 그 교회도 다시금 500배, 1000배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을 해 주십시오. 단 한 평도 괜찮고 아니면은 정말 100돌 몇 장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성껏 헌금하여서 그 부활주일의 헌금이 저 외국에 가서 멋진 교회가 세워졌어.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운남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금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는 선교사 파송도 원래 꿈꾸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은요, 제1파송이 있고 또 제2파송이 있습니다. 1파송은 아직까지 우리가 꿈을 못 꾸고 있는데요, 2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이제 파송한 선교사를 우리가 같이 도와서 파송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정말 외국에 가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선교사를 우리가 잘 만나서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그곳에서도 우리 운남교회와 같이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 다음 세대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멋진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를 원래는 꼭 발송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10주년 우리 운남교회가 다시 100배의 결실을 바란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여서 다시금 이 빈자리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믿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운남교회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아파트 한 집 한 집마다 다 선물을 전달하면서 또 전도지를 가지고서 온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부흥되는 교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전도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사를 오고 또 지금도 이사를 오고 있고 혁신도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운남교회는 성장이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성장해야만 합니다. 다시금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좋다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은 이제 110주년 역사적인 그런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좋은 밭 교회로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피땀 흘려 수고하신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금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의 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여서 다시금 이 빈자리가 가득 찰 수 있는, 그리고 차고 넘치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운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되어서 이제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